하나님, 사순절 10번째 날을 맞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질병과 고통, 갈등과 분열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우리 안에 슬그머니 스며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욕심과 시기, 불평과 불만, 모든 악함과 거짓을 주님께서 정돈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희생과 비움으로 진정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겸손과 나눔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사랑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 샘을 통하여 삶의 용기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세상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부러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표현되는 교회, 성도 간의 연합과 섬김이 더욱 멋지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 안에 공정함과 평화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으며 소외시키지 않으며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런 세상,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한이 확보되고 국방이 든든하며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비난하지 아니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서로를 살리며 바른 가치와 이념을 세워나가는 복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뒤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식고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용서하며 한 걸음씩 서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다가 생겨난 상처들, 오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할 용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와 일터, 나라 속에도 깊은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오해와 경쟁, 사회적인 반목과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신과 대립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포용의 마음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북한 땅에서 숨을 죽인 채 주님을 찾고 은밀히 기도에 손을 모으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삭이는 찬양과 소리 없는 기도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들의 눈물과 간절한 마음이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 속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올해 전반기 사역을 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역 지도자 수련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1지구부터 16지구 그리고 3040지구 온라인 지구의 모든 구역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지구의 성도들을 성심으로 살피는 사랑과 섬김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장, 구역장, 권찰로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어 연약하고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과 섬김의 마음이,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연민의 마음이 구역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주변에 널리 퍼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애쓰는 구역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채로 건강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또한 가정이나 사업의 일로 바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급하게 응답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필요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상황이 나아지며 가정 내에 복음이 자리 잡으며 자녀들이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소망부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수양관에서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 발당장애 아동에서부터 장년 성도, 그리고 교사와 자원봉사자까지 200여 명이 함께 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6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질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번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가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그 평가, 그리고 나서 이어진 요시야 왕의 마지막 장면, 또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그의 생애 동안, 또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런 국면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려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내가 사는 동안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앞으로 있을 많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갑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내용은 이제 유월절 제사를 어느 때보다도 더 성대하게,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요시야 왕의 그 시도를, 또 의미를 부여하고 또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제물을 바쳤고, 또 그 많은 제물들을 또 서로 나누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으면서, 어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았는데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예배의 원리 중에는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변할 수 없는 그 원칙이 있었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면서 또 예배의 의미를 살려나가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인의 역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들이 많은 제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제물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 식사가 또 유월절의 그 또 번제와 이런 그 특별한 축제가 바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풍성하게 내어놓았고, 이 풍성하게 내어놓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그런 제물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성한 또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한꺼번에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그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빠짐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밤늦게까지 드리고 있는 제사장과 또 다른 레위인들을 위해서도 또 따로 몫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문지기 역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몫을 모아놓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잔치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유월절 잔치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모든 원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예배 안에도 함께 적용이 되는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은 이제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17절입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전통적인 그런 그 절기 예배죠. 나올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던 바로 그날, 그래서 죽음의 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건너뛰어서 그 피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것을 건너뛰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또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어쩔 수 없는 그런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뭐 챙길 것 없이 그냥 준비된 것 없이 그냥 나왔던, 그래서 어떤 유교병을 가지고 나올 만큼, 누룩을 가지고 나올 만큼 여유도 없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켰던 것이 바로 7일 동안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절기를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또 그들의 전통 따라서 그대로 그 절기를 날짜에 맞추어서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평가가 1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 이후로, 열왕기서에서는 사사 이후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뭐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 이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 중에서 유월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도 역대기에 나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성대하게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물의 양으로만 보아도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2-3배 정도가 되니까 충분히 성대한 그런 잔치였다는 것을 아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지켜졌는지 역사적인 그 날짜를 지명하고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앉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이 이야기가 공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문서만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히스기야 왕의 어떤 그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 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 그런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가 또 다른 곳에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 2가지가 겹쳐 있으니까 이게 2개가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나눠지고 왕의 이름이 바뀐 거 아니냐,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문서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변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건데, 요시야 왕 18째 해, 그가 즉위하고 있었던 그 해에 역사적으로 그가 그 일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마음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유월절 예배를 히스기야 왕처럼 잘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정도의 상상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다는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이 일이 실행됐다, 요시야 시대에 확실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겠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왕들의 행적들, 그리고 또 그것들 때문에 이어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요시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제로 뒤 이후의 역사는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고 있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돌아서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섰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만 또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그들은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무기또 전투,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그리고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북쪽입니다. 유브라데 강가의 북쪽이니까 이 애굽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중간 부분에 있고,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는 북쪽 위로 올라가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애굽의 군제로 본다면 큰 원정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200여 년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함께 공존하면서 아수르의 어떤 뭐랄까 속국처럼 작은 나라처럼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 메데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메데라는 나라가 점점 더 이제 성장을 해갑니다. 팽창을 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아수르의 땅을 이제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이 아수르가 점점 이제 밀려서 군대들이 패잔병들이 이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 지금 모여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수르는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바벨론은 굉장히 팽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막 열리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이때 이 애굽 왕은, 애굽은 이 밑에 있었던 왕인데, 밑에 애굽의 나라의 왕은 보기에 지금 북쪽에서 이 전체적으로 패권이 아수르라고 하는 패권에서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패권에 바뀌는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애굽 군대는 이제 그것을 바벨론을 저지하고 아수르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패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집트의 왕이 지금 북쪽으로 깊이 올라오게 되는 이유는, 그가 만약에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수르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게 되면 바벨론 지배가 아니라 이집트 지배가 되는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표현이 잠깐 나왔지만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서 친바벨론 어떤 그런 모습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요시야는 지금 바벨론의 팽창에 대해서, 지금 팽창하고 있고 아수르가 지금 멸망해 가는 것에 대해서 애국 군대가 이제 올라와서 그것을 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막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동시에 한편으로 본다면 패권이 또다시 이집트로 넘어가는 것, 그것은 막아야 된다. 아마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 지금 정치 구도가 이 안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치러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데,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중간 지점을 지금 요시야가 이스라엘이 있고, 그것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작은 그 골짜기가 있는 곳이어서 이제 그것을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들 하는데, 그곳에서 전투가 조금은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패전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치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전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소위 말하는 길만 터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서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족속,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치겠다는 뜻이겠죠. 아수르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가지고 싶어하는 지금 이 애굽 군대, 길만 터주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길을 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또 모를 일이겠죠. 자,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것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막아서는데, 흥미로운 얘기는 여기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했다.
라고 이렇게 애굽 왕이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직접 말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쩌면 그들의 신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의 신 이르겠죠. 그 신을 거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또 동시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맥락상의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의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은 애굽 왕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나라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성전을 벌리고 있으니까 너는 우리를 못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시야에게서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 요시야에 대한 표현을 보면, 요시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느고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는데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아듣느냐? 이런 것까지 알아들으면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이 결코 뭐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어땠을까? 자신의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가 들렸을 때 자신의 하나님에게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죠.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특별히 앞선 그 내용을 보면 요시야가 성경책을,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다음에 그가 읽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찢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말씀을 읽는 순간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싸워 나갔습니다. 결국은 23절 24절을 보면 활 쏘는 자에 의해서 그만 중상을 입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여기서 말하는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고 또 다른 그런 책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적들, 모든 것들이 또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도 있는 이 내용도 열왕기서는 아니고 또 다른 책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다. 사실은 그가 죽음이었지만, 일찍이 죽었지만 결국 그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는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리어 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배려를 주신 것이기도 했다. 이 양면성이 사실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찍 떠난다라고 하는 것,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아쉽게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먼저 가고 아쉽게 갔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상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그것을 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먼저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또 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